사람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분명한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를 더 안정되게 성장하게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틀과 같은 규칙을 싫어하지요. 그 틀에 갇혀 있는 삶, 또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 규칙을 깨고 질서를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자유를 준다고 해도 오히려 사람은 그 자유 가운데에 불안해하고 무엇을 정작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은 질서와 규칙을 스스로 세우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도 하지만 늘 그것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세운 질서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는 일찍 일어나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지 결심하며 계획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지만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질서가 필요한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그 질서를 옳게 지켜나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질서를 지키고 따르기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평안함과 안전을 허락해 줍니다. 특히나 나 혼자 스스로 세운 내 삶의 질서, 물론 그것도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질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에게는 질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창조할 때의 세상이 어떠했는가?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시는 그 세상이 어떠했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땅이 혼돈하였다. 이 말은 세상에 아무런 질서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또 공허하였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 이것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세상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이죠. 낮과 밤이라는 세상의 질서를 빛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심으로써 또 그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셋째 날에는요.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것을 바다라 명하시고요. 또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 명하심으로 바다와 땅을 나누신 것이 하나님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입니다. 낮과 밤, 하늘 위와 아래, 바다와 땅 이렇게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것이 3일 동안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이렇게 세워진 질서 아래서 그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세상에 움직여지는 것들로 채워 넣으신 것이죠. 해와 달과 별, 또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창조의 순서 혹시 다 외우고 계시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이 천지창조의 순서를 외우라고 하면 사실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한 마음이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항상 성경 퀴즈를 하면 이 천지창조 순서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늘 그것이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창조의 순서 또한 우리가 외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6일의 창조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요. 처음 3일과 뒤에 3일이 대칭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낮과 밤 그 빛을 만드셨고요. 첫째 날과 대칭되는 4일째 된 날, 네 번째 날에는 광명체, 빛을 내는 물질들을 만드심으로써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요, 하늘 위의 궁창과 땅의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것과 대칭되는 다섯 번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 또 하늘의 새들을 만드신 것이 다섯 번째 날의 창조이고요.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심으로써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서 살아가는 짐승들 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질서를 따라서 분명하게 창조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지금 현대의 과학들이 발견하고 있는 자연의 모든 법칙들, 그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세우셨던 그 질서들을 현대의 과학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계산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그 법칙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지구의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늘 이루어져 왔던 그 법칙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히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이고 또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그 질서를 따라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또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면, 하나님이 질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창조하셨다면 아마 이 세상은요,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사는 태양계만 보더라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또 그 행성들 안에는 우리 지구와 같이 달이 지구를 돌고 있듯이 각자의 행성들 가운데 돌고 있는 또 다른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그 우주 안에서 서로 돌고 있을 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돌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산하신 그 법칙 가운데에 그 질서를 따라 우주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사고 한 번 없이 이렇게 이 우주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사고 없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완벽한 질서 가운데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처음 창조되어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선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함은 구약의 시대에나 신약의 지금 시대에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쓴 바울의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가진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다투기도 하였고요. 서로 가진 은사들로 가지고 그 은사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다투며 시끄러웠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은사를 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말합니다.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이 많은 은사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말하는 가운데 그 은사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장에 와서 이 바울은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질서를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위 있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단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면 적절하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품위 있게 하라는 이 말은 즉 무분별하게 그 은사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적절하게 그 질서를 지켜가면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질서 가운데 세워져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때로는 절제도 하고 때로는 해야 될 때는 또 사용해 가면서 그 모든 것을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 하기보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세우는, 내가 만든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결과는 항상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 창조된 세상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삶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하나였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을 먹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질서를 어기고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내 방식의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행한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동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세상 가운데에 질서로 아름다웠던 세상 가운데에 무질서와 혼돈이, 또 그 가운데에 두려움과 분열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세상의 모든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상은 아름다웠고 행복하였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세상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불행이 시작되었고요, 기근과 재난이, 또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혼돈이 세상 가운데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그들이 한번 무너뜨린 질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음악회에 가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악기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곡을 함께 연주하지요.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곡을 연주할 때에 그 하모니가,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정해진 악보를 따라서 그 약속한 대로 지휘자의 통솔을 따라서 연주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오케스트라 가운데요, 누구 한 사람 그 정해진 악보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악보의 순서대로 연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연주를 시작한다면요, 그때부터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혼돈이 되어버립니다.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는 음악이 음악도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것이지요. 질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지키며 따른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평화를 만들지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은사와 관련해서 질서를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은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면 서로 자기 은사가 잘났다라고 그 은사를 자랑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은사의 서열을 정하기도 하고 서로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더 위다, 서로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무엇인가요? 자기 본래 쓰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방언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얻는 분명한 유익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방언을 너무나 사모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40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품위 있게 단정하고 적절하게 그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요, 또 말씀 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큰 소리로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방언 소리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사실 우리가 하는 통성 기도조차도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참 낯설게 여기고 그것을 약간 이렇게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방언으로 크게 기도한다면 그 모습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온 것을 겁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막 크게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할 기도만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도원에 다닐 때에 누군지는 잘 모르는 분이셨는데 어떤 한 분이 새벽 예배나 우리 예배 후에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정말 모두가 들을 만한 큰 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차라리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나 보다, 다들 전도사님들이니까 이해했을 텐데요, 너무 또박또박 정말 무슨 대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지금 저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뭐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교생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또박또박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데 사실 잘 집중이 되지 않고 그분의 기도만 자꾸만 이렇게 들려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기도 자리를 그만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요, 사실 기도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다른 이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 옳은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절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품위 있게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예언의 은사 역시도요, 예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분별하게 그 예언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였는가? 교회 안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장로와 집사들,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맡은 역할들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나에게 탁월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듯이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과 같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분명히 그것이 옳은 일이긴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교회의 권위를 따르고 올바르게, 정말 적절하게, 단정하게, 품위 있게 행하려 하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질서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었고,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세워진 질서를 거부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세워진 권위와 질서가 아니라 내 기준의 질서를 세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인 대로 질서를 세우고 마음껏 행하도록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의 질서와 그 권위들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당회와 재직회가 있는 것이고, 또 각 기관과 기관의 임원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아무리 맞는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펼치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옳은 일이라 말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혹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요,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은 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질서를 따르고자 결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를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질서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그 율법을 다시 세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행한 그 죄의 무질서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모두 다 그 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무너진 모든 질서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세우신 것과 같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전에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 질서를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그런 질서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교회는, 교회된 성도는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 그분이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요 성도임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에 맞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중심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춰갈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세워가며 질서를 세워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기준에 맞추어 질서를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살았던 그 삶에서, 그 무질서한 삶에서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분이 세우신 그 중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교회까지도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심,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내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요, 자신의 그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음에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옮겨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성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결국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